시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대만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대만 땅에 이루어 주신 일들이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일에 가지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28명의 우리 팀원들 한 사람도 아프거나 상하지 않고 잘 다녀왔고, 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심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추석 무렵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우리처럼 명절 때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하라고 추석 명절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 있고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아주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추석 가정 예배 시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한 후 절대 정치 얘기를 하지 말 것. 이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자칫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정치 얘기하다가 대판 싸움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가족끼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다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믿는 가족도 있고 아닌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니네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떻다 하다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혹시 나온다면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들을 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이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더 서글플 때는 언제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몇 명이라도 있으면 긍정적인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할 수 있을 텐데 나 하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만 빼고는 아무도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 얘기 또 교회 얘기 털끝마치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그런 상황이 더 서글프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서글프고 아픈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 나 요즘 이런 이유로 교회 안 나간다, 나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집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고, 또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우리 장인어른도 섬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문 온 사람들 중에 제 모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고등부 때 만난 친구들이. 그래서 고등부 때 동기들 한 20여 명이 야, 우리 이제 졸업하면 그래도 계속 잘 만나자.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나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친목도 하고 또 봉사도 좀 다니자.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도 좀 돌봐주고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장례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목회하고 하니까 오랫동안 그 모임을 못 나갔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딱 보니까 모교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장로도 나오고 안수집사 권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몇 가정 있었고,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서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 같이 다니고 임원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친구들인데
왜 지금은 그들이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됐는가?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데도 안 나간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 신조어가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가나안에서 온 성도가 아니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규정을 하면 이거예요. 나는 신앙은 있어,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아예 안 나가 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관련 여론조사 기관이 10년 전에 설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신교인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고 싶다. 3명 중에 1명이.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55%는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교회 내가 계속 다니고 지킬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8%는 떠날 생각이 다소 있다, 좀 있다. 4%는 떠날 생각이 매우 많다, 언제든지 떠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거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성도 대부분이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교회를 그러면 떠난 다음에 계획이 뭐냐? 하고 질문했더니 61%는 그래도 나는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2%는 신앙인으로는 있겠지만 교회는 내가 어디든지 안 나가겠다, 아무 데도 안 나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는 거죠. 5%는 다른 종교로 옮겨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약 10년이 지나서 지난 2024년 같은 기관이 설문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번의 결과는 충격적이지 못해 공포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성도 중 성인의 약 31%가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미 가나안 교인이 됐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가나안 성도가 40%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거의 5명 가까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12년에는 11%였던 가나안 성도가 12년 만에 31%가 되었고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는 40%가 훌쩍 넘어선다. 도대체 이 20, 30년 기간 동안에 그토록 부흥하고 성장하던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것일까요? 거기에다 코로나 위기까지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는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공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했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당신 종교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지? 주일을 왜 안 지키지?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닌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좀 이상한 제목인데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입니다. 아니,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라고?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상한 제목 아닙니까? 목사님 좀 설교 때 아주 좋은 얘기 좀 하시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시지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왔구나,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위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인임이 틀림없다, 난 예수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분들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현재 성인 크리스천의 3분의 1,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지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근데 이들에게 물어보면,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째가 뭐냐? 나는 뭐라고요? 난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흔히 누군가 교회를 떠났대, 다른 교회도 안 다닌대, 그러면은 저 사람 실족했나 보다, 옛날에 신앙 참 좋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해하든지, 아니면 아예 저 사람 신앙을 잃었구나 하고 단정해 버립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신앙을 잃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지금도 누구보다 분명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다니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 굉장히 큰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누가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교회를 떠나 앞에 조사 결과처럼 아예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타종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카톨릭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더라고요. 개종을 합니다. 일부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긴 하지만 내 안에 상처와 불편함을 품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함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3부 예배에 와서 예배하십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네 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교회를 좀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행에 옮기지만 않았을 뿐 교회에서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 자칫 교회를 떠나볼 뻔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성도도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마음의 아픔도 있고 교회를 떠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앞으로 혹시 더 큰 상처나 불편함이 생기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체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갈 곳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미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물어보죠. 어렸을 때 데리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커서 부모를 떠나거나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주일날 교회 잘 다니냐? 예, 잘 다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니는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내가 주일날 쫓아가서 감시할 수도 없고, 부모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불편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신앙 잃어버렸다라고 단정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안 다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신앙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하고 단정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정말 영원히 교회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이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나쁜 목자요, 악한 목자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꾼 목자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가 나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꾼 목자는 뭐냐면은 양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내 양 100마리 맡길 테니까 대신 좀 길러라, 키워라.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고 양을 해치려고 하면 굳이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굳이 찾아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문서를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한 20% 정도는 손실 가능하다. 그리고 100마리 맡겼으면 한 40마리까지는 잃어버리거나 죽어도 내가 책임 묻지 않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 달려들면 도망가야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아직도 99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 정도야, 그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내 양이야. 그래서 그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을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순하게 양 우리에 들어가는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양도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양들을 고원지대에다 풀어놓고 이제 방목을 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마을로 몰고 내려와서 우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춥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양들이 있어요.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고 옆으로 새 나가서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양들도 몇 마리씩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양이 성도고 목자는 예수님과 목회자라고 한다면 양의 우리는 뭐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꼭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거 내 양 아니야, 난 포기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다 내 양이다. 나는 이 양들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어떤 교회 안 나와도 그들은 우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고 우리 신촌교회의 양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잘 다니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 신촌교회의 귀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신앙을 다 잃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났고 목회자 말도 안 듣는다고 해서 목회자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역을 떠나서 신방도 안 받아요. 구역장님들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어쩌다 통화되면 짜증내고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시면 좋은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성도 수가 허수가 많습니다.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교적부가 있어요. 지금은 다 PC로 이제 하는데 거기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숫자가 쭉 나오고 세례교인 숫자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분 중에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결 사항 하면은 출석 중.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교회를 지금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보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왜 여기다 계속 이름을 올려 나와야 됩니까? 거품 아닙니까? 무슨 얘기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많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웬만하면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몇 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내가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고 돌아왔는데 당신 이름은 교적부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교회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이게 허수입니까? 이 거품입니까? 그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같이 읽읍시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교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차례로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 그들이 꼽는 큰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첫째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다음 주. 두 번째가 교회가 너무 부담을 줬어요. 세 번째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얘기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단순합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된다는 뜻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신령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담을 막 주고 성도들에게 부담스럽게 뭘 만들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다니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보듬고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크가의 세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지금 있는 성도들도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고, 떠난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젊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누구 못지않게 봉사도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어요. 얼굴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이제 교회를 좀 다녀라 그러면 이 친구 뭐라 그러냐, 야, 너 목사지만 나한테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믿냐? 믿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운영이 너무 독단적이다. 도표에 보면 나오는데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다 결정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너무 불투명해서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요. 너희 교회는 어떠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 운영이나 재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교회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약점도 있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함께 읽읍시다. 가나안 성도를 향한 우리 개인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은 양 찾기입니다. 가끔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맡아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기 결석자들,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잃은 양들을 찾아서 전화를 하고 신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실을 맺어서, 목사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인데 몇 년 동안 못 나오셨는데, 아니면 오래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가 우리 교구 목사님 전화 받고 구역장님 전화 받고 성도님들이 끈질기게 또 서로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 먹고 이번에 교회를 새로 나오게 됐답니다 하면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반가운지 잠이 안 올 지경.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기쁜데, 목사인 제가 기쁜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도들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되시면 안 돼요. 목사들만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의 마음을 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다시 건져서 기쁨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분명히 가나안 성도는 다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 가족들 중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가나안 성도도 있겠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아주 잘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어요.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 나는 우리 교회는 누가 새 신자가 오면 물어. 그래서 초신자다 그러면 받지만 이거를 수평이동이라 그래.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오면 우리는 안 받아. 왜요? 그랬더니 그 왜 다른 교회 교인을 뺏어오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나 했더니, 물론 세상도 달라졌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물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를 떠나 있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방황하면서 그분들이 한 명 나왔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신앙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도 천하보다 소중한 전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올 수 있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꼭 나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예배 드리고 이번 주간 살아가실 때 전화 한 통만 좀 해봅시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연락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전화 한 통 해보시고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당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가나안 성도 70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담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선한 목자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으면 난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너희도 나의 마음을 품은 선한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모두가 품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 생명을 다시 데리고 나올 때 큰 잔치를 벌리시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인 중에 3분의 1이 조금 있으면 40%가 훌쩍 넘을 거라고 어두운 전망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안 보이시는, 교회를 떠났다는데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평탄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쁨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관심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